제 마음에 확신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간 전국에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가장 인사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제 대청소를 했어요. 구석구석 많이 오셔서 깨끗이 청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너무너무 핫해서 책을 사기 어려운 작가 한 분이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입니다. 사고 싶은데 아직 살 수가 없네요. 그분의 시 중에 회복기의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고 하는 2013년도에 그녀의 시집에 있는 시입니다. 회복기의 노래.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네, 짧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 물으며 누워있을 때 얼굴에 햇빛이 내렸다. 빛이 지나갈 때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 가만히. 끝났습니다. 굉장히 담백한 시죠. 거대한 질문을 시인이 던져요. 살아가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저 햇빛이 자신을 비추었고 그 햇빛이 자신을 비추는 그대로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빛을 맞은 거죠. 여러분 혹시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된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겨내기란 어렵습니다. 믿는 우리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부셔지고 때로는 상처도 받으며 기도하며 이겨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가지고 보면 시험은 우리의 욕심, 바로 그 내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받은 약속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은 받은 약속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대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시험을 피할 길을 내주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시험을 주실까? 그냥 순탄하게 걷게 하시고 답을 다 내주실 거면 그냥 평안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과 힘을 주신다고 해요. 때로는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은 분도 시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성경이 소개하는 믿음의 최고봉을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도 큰 시험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원래 배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험이죠. 포기의 때, 완전히 포기의 때, 100살에 얻은 독자, 그 이름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바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 중에 번제의 형태로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었고 미래를 희망으로 꿈꾸게 했던 전부와 같은 존재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요? 혹은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이삭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난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정통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정통성, 하나님의 영적 계보의 핵심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죠. 이삭의 형이죠. 이스마엘이에요. 아내 사라가 아닌 자녀를 얻기 위한 첩 하갈을 통한 소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분명하게 잡아주셨어요. 창세기 21장의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첫째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단하여서 쫓아내요. 이삭을 단순히 괴롭혀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통성, 거룩한 씨, 바로 그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의 소생들도 재물을 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동방으로 다 떠나가게 했어요. 그러니 이삭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계보가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면서 아브라함의 온 신경은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 바로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달라 하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평안한 시대에 삽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이 배경이지만 그 전장인 21장을 보면 정말 태평성대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 평안함 속에 미래를 꿈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이것인가? 착각할 만큼 부요했고 착각할 만큼 평안했으며 이삭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할 수 없는 잔인한 시험 문제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상황 같았을 겁니다. 성경은 특유의 호흡으로 또 끊어버려요.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내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무너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창한 미래를 꿈꿨는데, 더 평안하고 복된 일을 꿈꿨는데 전혀 현실과 이 이상이 다른 그 세계 속에 혼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대단해지도록 만들어진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 죽음의 터널이었어요. 그 시험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약속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첫 번째로 어떤 약속이었나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어딘지는 구체적으로 지명을 거론하진 않으셨지만 줄 땅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방의 계구로 40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그럼에도 다시 구원받고 풀려날 것을, 해방될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는 100살이 되지만 너의 아내는 태문이 닫혔지만 내가 너에게 새 생명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간단히 추려본 게 이 네 가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네 가지뿐일까요? 아니죠. 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품고 계신가요? 그거 아셔요? 적어도 이 성경 한 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호흡을 좋은 거 보니 70주년 기념무학회가 기대가 됩니다. 성가대. 아주 우리 대장님이 훨씬, 맞아요, 아주 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도 하지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16장 3절처럼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죠. 이런 거는 막 읽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런 건 어떠세요? 죄의 싹슨 사망. 근데 일단부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말씀도 약속의 말씀이에요. 생명과 죽음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관한, 시험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약속으로 많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약속을 많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까? 믿음으로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을 드릴 수 있나요? 쉽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고 축복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곤란에 처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믿음을 드린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낸 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잔인한 시험 문제예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답안지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존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허무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는 시험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일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다양한 시험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약에는 구원이고요, 또 신약에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도 갈 수 있냐고. 너 지금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걸음을 걷고 있는지. 아니요, 멈췄어요. 평안한 삶과 부요한 삶,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은 독자 이삭,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하셨는데 마음과 생각이 멈췄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 여러분, 그 사람은 걷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야만 그 약속의 말씀과 믿음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그거 안 믿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랑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니던데요. 똑같던데요. 제가 이제야 알아요. 그래서 한 녀석으로는 아닌가 보다 해서 하나 더 낳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대로 닮아가요. 오늘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다음 절 딱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삭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과정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바쳐진 존재가 이삭이잖아요.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약속대로 갈 수 있는지, 약속을 받은 자가 맞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이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고 하셨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도 믿음을 심어주고 계세요. 이러한 고도의 훈련을 통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이 와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무조건이에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한 표현력 아니세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저 굉장히 놀라고 있거든요. 어부들을 바라보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노벨 문학상은 원래 누구 겁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셔서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또 생략이 되어 있지만 너의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줄 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라 하셨고 지금도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그 말씀들이 약속으로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눈으로 읽은 문자나 들리는 소리로 듣고 통과하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죠. 완전한 포기를 드리세요. 다 포기하세요. 여러분, 문제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도저히 못 풀겠다고 발버둥 치십시오. 포기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인생과 영혼의 시험지를 들고 출제자에게 가셔요. 거기 답이 있죠. 문제를 낸 사람만이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하나님이 내셨는데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 모르겠다고 하나님 얘기를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정확한 답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안정된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매우 강력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을 때 그 고통을 아시죠? 정말 이거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을 때 어떠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는 자기를 발견할 때 어떠세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싶고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 드려야 돼요. 바로 그때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나? 너 할 수 없잖아. 그러니 빨리 포기하고 나에게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과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지는 결단을 했어요. 완전히 포기하는 결단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지금 이삭이 죽지 않았잖아요.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수풀에 양을 걸게 하셔서 그것으로 여호와 이레를 삼으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셔서 이삭을 살리셨는데요, 아니요, 이삭의 마음과 중심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중심은 이미 아들 이삭을 죽였어요. 드렸느니라. 출발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심정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와 연약한 한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누군지 자기를 명확하게 보는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말이죠. 그리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그래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시험은 참 다양하지만 결국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포기는요, 끈을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끈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포기는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풀 어떤 능력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분의 약속과 성취를 믿어야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19절에 보면 생각한지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결론을 생각 가운데 도출해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맹목적인 신앙과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당대 굉장히 지혜 있고 지식인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의 선임 부목사님한테 엄청 혼난 일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영진 전도사 목사, 너는 너무 계획적이야. 너무 열심히 기획하고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잘못됐냐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저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물었더니 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는 거예요. 아, 계획을 열심히 하면 일 안 하십니까? 그렇지. 너는 선교를 가는데도 그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하냐?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며 이렇게. 야, 제 이름을 부르시면 영진아, 너가 계획을 잘해줘서 하나님은 모르지만 나는 편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내가 감히 하나님을 시원케 못해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마음을 시원케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목사님, 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계획하면 될까요? 열심히 해라.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너의 이성을 사용하시고 그걸 통한 계획도 사용하실 거니까 너의 장점이라면 열심히 해봐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 더 믿음의 확신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결단하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적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똑똑해야 돼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12장 1절, 너는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 새로워지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포기했던 시작, 다 포기하고 내가 있었던 땅, 내가 소유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약속만을 따라갔던 그 첫 걸음, 그것을 모리아 땅에 아들 이삭을 데려가며 그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가 요즘 미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째입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치 않으세요. 이상하죠? 지금 이삭을 바치라 하셨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원하지도 않은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라는 거였어요. 너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거,
정말 너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답게 너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가장 존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너의 독자 이삭이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오기를, 아브라함이 걷기를,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길을 떠나게 하시고 거처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과 현장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장의 문을 열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요, 자리에 앉아 말씀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매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도전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도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불러주셨고 속삭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들어볼래? 너에게 복을 줄게. 너의 자녀에게도 복을 줄게. 그 자녀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줄게. 저 멀리 있는 그 별 보이지? 저 바다의 모래알들 보이지? 저거 비교도 안 돼. 내가 너를 더 복되게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이야기 같으세요? 한편의 사랑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예요. 나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가라면 갈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예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베푸심이, 그 사랑과 일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노력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있었던 존재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어떤 사건과 일들은 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냥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냥요. 답답해. 당신은 나를 사랑해? 사랑해. 왜? 그냥. 이게 최고인데 그냥이 뭐냐고. 그냥이. 그러니까 그 그냥을 설명해 보라고.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그 그냥이 제일 탁월하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못생겨도 사랑해주면 감사하죠. 저는 감사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화는요, 부요함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의 물질의 부요함이 가득하면 뭔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더 하나님의 퍼센테이지가 줄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소유하고 많은 평안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분은 또 아니세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시죠. 너의 삶의 이삭이냐 나냐? 너의 삶의 평안과 부요함이냐, 내가 주는 알지는 못하지만 은혜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결정해봐,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믿음의 결정과 행동을 원하세요.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꾸 눈으로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입술로 열어서 말씀하세요. 눈으로 물어볼 때 있잖아요. 사랑해, 이렇게. 몰라요, 몰라. 그냥 입을 열어서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웃으면서 입을 열어서 옆에 계신 분과, 이성이면 피하셔도 돼요. 그냥 독백하셔도 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댁에 가시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 자녀들 꼭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전화라도 했어요. 야, 아빠가 너를 사랑해. 엄마가 너를 사랑해. 왜 그러세요?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해주세요. 과연 너의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인가? 너의 삶의 주권과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 그 자체를 원하셨어요. 너가 와, 너가.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백했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다 외우면 좋지만 다 외우기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빨간색만 외우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거 그대로 적용해서 집에 딱 가져가서 아내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시는 것이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또 반대로 사랑하는 남편에게 꼭 전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연기력이 좀 부족해요. 그랬을 때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한번 보세요. 자녀들에게도 해보세요. 그 마음. 그런데 이 고백을 바울이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결정과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부모에게 고통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아픔이죠. 다 그러시잖아요. 제가 어려서 심하게 아팠을 때 우리 부모님은 그러셨대요. 새벽에 아프면 정장을 입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한 분이시겠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눈물로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면서 새벽에 많이 아파 열이 올랐을 때 그때 제가 그 마음과 기도가 나오던데요. 하나님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차라리 제가 아프길.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더 그러시겠죠. 그럼 오늘 아브라함도 어땠을까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차라리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것이 생략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셔서 다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앞으로의 자손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 결단을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아, 넌 나에게 줄 수 있겠는가?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계신가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저만 놀라울 수도 있긴 한데요, 창세기 22장이 배경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2절을 보시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거룩한 씨로 번성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드린 후에 16절을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로 표현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떠한 단어가 빠졌는지? 맞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시다가 내 아들 독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랑하는이 빠져 있습니다. 너가 진짜 사랑했던 그 존재, 너가 나보다 더 사랑했던 독자 이삭, 그러나 네가 이제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은, 드렸다는 것은 너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나라는 것을 내가 확인했으니 이제 아브라함 너 준비하고 있어. 그대로 받을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선물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푸십니다. 그게 17절과 18절이죠. 창세기 22장.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잔혹한 시험을 통하여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씨를 통하여 그 계보 가운데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더 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믿음의 선물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시험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가고 여러분 가정마다 있는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와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